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유다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노예, 둘로스라고 밝히면서 그가 육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그런 서신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초대교회에 침입한 이단 세력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권면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에 처한 초대교회를 향해서 유다가 취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는 구약 성경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 전승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믿음 위에 있으라고 인내하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은 늘 교회 언저리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주위를 맴돌고 또 교회 안에 틈만 나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근본 원리를 반드시 붙들어야 되며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저항해서 대항해서 싸울 그 항체가 있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낼 항체가 없게 되면 우리는 작은 공격에도 감염되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이 두 가지 그 항체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 이단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4절에서 이러한 이단 세력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있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러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로는 결국 심판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음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지속된 내용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런 축복과 그 모든 심판들이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구약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의 근거로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어떤 믿음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가 되고 신약은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실체가 되지만 하지만 구약은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성경의 점진적 계시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이 유다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오늘 나누게 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신뢰를 언급합니다. 지금 이단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라는 그 근거를 유다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시 신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의 신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둘째는 천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 가지의 신뢰가 등장하게 됩니다.
순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임한 그 심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뒤에 일어난 사건을 가장 앞부분에 그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언급된 내용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듯 모두가 아는 그 도시 자체가 멸망한 사건을 들면서 반드시 이러한 심판은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줬지만 그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돌아온 결과는 이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점탐꾼 가운데 오직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신앙, 믿음 없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을 믿음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한 말로는 결과는 바로 파멸이라고 오늘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었고 그리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성경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 육신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걸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된다라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히 그 증표로서 자신들의 몸에다가 할례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즉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면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뢰를 들어서 당시에 이단의 침입 가운데 있던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 과연
참된 부르심인지 유효한 부르심인지 아니면 거짓 부르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인 것처럼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그 성도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떡과 살을 나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없다라면, 그가 우리 안에 없다라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사의 타락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6장 1절에 4절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됐고 이 관계를 통해서 네피림이라 하는 거인들이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솔직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왔을까? 그래서 많은 최근에 복음주의 학자들조차도 이것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들을 언급하고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내용은 그 당시 유대 전승에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에녹서, 희년서, 루벤의 복음서, 납달리의 복음서를 비롯하여 유대 역사자 요세푸스의 글을 봐도 이미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이 말씀을 천사들이 인간과 관계 맺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만났던 사자들, 또한 우리가 롯을 만났던 그 소돔에 임했던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들을 보고서 천사가 임했다라고 사람이 말하지 않고 남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동침할 것을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처소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흥함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바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인 천국이라는 것, 천상이라는 그 자리와 그 직위에서 천사들이 스스로 떠나서 이 땅에 관심을 돌리게 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돌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이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천사들의 심판을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장소에 향할 때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처소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겨야 합니다. 끝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부패가 있었던 곳이고 타락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런 직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언제든 다가가서 자신이 가진 그런 힘으로써 범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음란함이었는데 그 음란함이 가장 부패해서 동성애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에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곳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하는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는 육체 방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방탕함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도 다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오래 참으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용서만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마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죄와 벗삼아 살아가고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타락한 길로 간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야겠다라는 그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기를 바란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 교회와 그리고 부르신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 주 앞에 아뢰이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